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준비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를 드리오니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가정생활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을 따라 복 주시되 새벽 이슬이 헐문 산들이 내림같이 저들의 삶에 은혜와 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주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아픔과 상처난 가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삶의 용기와 희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들 혹은 중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치료하는 주의 권능이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피아노를 새로 바꿨는데 한 3주 됐거든요. 3주 됐나 한 달 됐나. 사이즈가 좀 작아졌는데 소리는 훨 좋네요. 소리가 좋다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오늘 들으니까 아 좋구나 느껴지네요. 아마 연주를 너무 잘해서 더 그랬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일어나서 뭐 마이크라도 잡고 한마디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괜히 찔릴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는 전통 가운데 하나가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건데 이 새벽 기도회는 세계에서 한국교회만 있는 신앙적인 전통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 하는 게 힘들죠. 그죠? 저도 힘들어요. 저는 뭐 평생에 지금 제가 새벽 기도회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지금까지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저도 힘들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인간이 새벽 기도회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냐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랬죠. 물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기도하셨다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벽 기도회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기록에 보면 1905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길선주라고 하는 분은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로 있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진 분이고 민족 대표 33인으로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그런 분이죠.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분이 전해준 기독교 서적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서적을 아주 탐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한두 권의 기독교 서적을 그 당시에 또 읽었대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이 절대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고 종종 산에 올라가 밤새워서 기도했답니다. 천지신명에게 과연 신이 있다면 나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기독교 서적을 읽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산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뭐 며칠을 했나 봐요. 근데 자기가 뭐 하나님을 기독교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어떻게 그 대단하신 분을 미천한 인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날 길선주라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상제님 계시다면 저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네요.
밤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새벽인가 갑자기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데 길선주야 하는 3번 길선주야 길선주 3번 부르더래요. 근데 그 순간 자기 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네요. 이렇게 불처럼 달아오르는데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엎드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드디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자기의 은혜 받은 시간, 하나님 만난 시간이 새벽이니까 내가 이 새벽을 그냥 잠들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혼자 이제 새벽에 장대현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데 힘이 있었든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대현 교회가 공식으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대부흥운동을 타고서 이제 새벽기도 운동이 전국교회로 확산이 되었다. 이제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의 이제 부인들은 대개 다 이 좀 무속적인 신앙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뭐 지금 같은 교통이 좋은 때가 아니니까 가족 중에 남편이나 자식들이 한양을 가기도 하고 출타를 하고 뭐 장사하러 가고 그러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새벽에 장독대에다 촛불 하나 켜놓고 그리고 정한수 한 사발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빌었잖아요. 평안하게 해달라고 무사귀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습관이 있었는데 근데 교회 가니까 새벽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지신명을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누구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날이 더워서 잠도 잘 안 오는데 괜히 뒤척이지 말고 그냥 일어나세요. 그리고 새벽에 오면 적어도 4시 반이면 문이 열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새벽 기도를 좀 일찍 하지. 일찍 하면 내가 새벽 기도에 왔다가 출근을 해도 되는데 5시 반 너무 늦어가지고 자기는 그래서 못한다고 그래요. 난 그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동조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일찍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시 반에 와서 새벽 예배하고 자기 기도하려니 늦지. 4시 반에 와서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에 마치고 바로 가세요.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 밖에 있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어를 살펴서 그 단어를 해석하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기도가 실제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바르게 알고 기도에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가 뭐냐 할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숨 쉬는 거다 그 말이죠. 그죠? 자,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27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볼까요? 아니 이래 볼까요 하면 모니터에 떠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됐나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이 뭘까요?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귀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일까요? 물론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물질적인 어떤 형상을 갖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육체적인 생명밖에 없죠. 죽으면 끝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죠? 아무리 애지중지하는 강아지가 가져다 죽었다고 뭐 장사 지내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는 강아지 죽었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거는. 그죠?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영혼의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그 영혼은 영원한 거지요. 깨달아집니까?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영적인 죽음이 왔다 그래요.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나무가지가 줄기에서 베어지면 죽음인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되면 그게 영적인 죽음이죠.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영적인 죽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죠.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못해요.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잖아요. 왜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리한다 그 말이죠. 영적인 죽음은 곧 인간에게 영적인 비참을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근심 걱정의 연속이고,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고 병들고 늙고 죽고, 그런 것만이 인생의 비참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게 가장 극심한 비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이 왜 왔느냐? 영적인 죽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죽었던 나를 살렸다는 말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다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혼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뭐를 의미할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열심히 먹어도 죽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도 있다 그 말이죠. 영혼이 중요하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죠. 육은 죽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영혼은 영원한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혼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기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혼의 잘됨이 우선돼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잘되지 않았는데 범사가 잘되면 이거는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잘됨이란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영혼의 잘됨이에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없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는 거,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고, 이 영혼의 잘됨이 있을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가 뭐냐 할 때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 숨 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있으면 영혼의 양식도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말하죠.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빈들의 돌멩이 가져다가 떡이 되게 해서 줄인 배를 채워라. 그런 유혹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은 두 가지예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말씀을 은혜롭게 듣고 말씀을 많이 먹어도 배고픔이 해결될까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양식을 먹어야, 떡을 먹어야 사는 거고, 근데 그거 아무리 떡을 많이 먹어도 내 영혼의 곤고함이 해결되진 않아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양식이 있다면 영적인 호흡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영혼의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뜻일까? 기도 열심히 하라는 뜻일까? 맞아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실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숨 쉬는 거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걸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어야 하고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도요. 먹는 건 금할 수 있어도 숨 쉬는 건 금할 수가 없어요. 그죠? 숨 쉬는 거 금하면 죽음인데 아무리 다급한 일을 만나도 숨 쉬는 걸 멈출 수는 없어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당연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중지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건강의 척도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숨 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은 뭐가 다른가 하면 호흡이 다른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일정하게 되고, 그죠? 건강한 사람은 1층에서 3층을 올라오는데 뭐 거뜬하게 올라오죠. 그런데 호흡기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한 계단만 걸어도 숨을 헐떡헐떡 하죠. 3층 올라오면 주저앉으려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게 다 호흡이 안 좋으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숨을 잘 쉰다는 말은 그 사람이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은 어떠세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있었지만 한 주간 내내 기도 한 자락 하지 않아도 숨찬 것도 모르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영적인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에 이상을 만들지 마세요. 건강한 사람은 숨을 못 쉬게 해도 눈이 튀어나와도 숨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가 뭐냐 할 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교통, 통한다 그 말이에요. 통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예요. 교통한다 그러죠. 그죠? 부부 사이가 잘 통해야 화목한 부부죠. 그죠? 부부 사이가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통할 수 있기 바라요. 부모 자녀 간에도 교통이 잘 되어야 돼요. 장가 들여놨더니 남의 아들이 됐다. 뭐 그런 얘기해요. 한 달에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전화 한 통도 못 받고 산다고. 어쩌다가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아들한테 전화 한 번 할라 치면 어머니 왜 전화했어요? 아니, 자식이 아들한테 전화하는데 왜가 어디 있어? 그냥 보고 싶으니 전화했지. 근데 흔히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어머니 왜 전화했어요? 아주 생뚱맞다는 거죠.
아니 왜 전화했지? 그래 느낀다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러면 안 돼요. 잘 통해야 돼요. 통하는 게 복이에요. 자,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거다. 할렐루야. 자, 교통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울며 기도해 봐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오고 평안이 오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순간에 얻어지는 은혜지요. 하나님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거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할 때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한테 전화를 해도 외면하고 없다고 해라.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더 이상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갈 길과 행할 바를 그 기도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필수적인 것이다. 이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할 때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단절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으면 안 돼. 늘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늘 교통하는 거. 여러분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대사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대사관의 직원이나 대사가 외국하고 어떤 조약을 체결하거나 어떤 약속을 하거나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전권을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어디에 연락해야 돼? 본국에 연락을 해서 본국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본국하고 교통도 안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결정하고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지가 줄기에서 잘려지게 되면 죽음인 것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 단절되면 영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병증 가운데 분리불안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분리불안증 1세를 전후해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부인들이 다 직장을 다니고 일하다 보니까 이제 1살 전후해서 엄마를 느끼고 알게 될 나이잖아요. 그죠? 눈을 맞추게 되고 엄마 냄새를 알게 되고 음성을 알아듣고 엄마 품을 알고 이제 그런 때인데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하니까 아이를 떼놓잖아요. 할머니한테 맡기든지. 할머니한테 맡길 수만 있어도 아주 행복한 아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자는 걸 안고서 갔다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맡기고 가기도 하고 도우미 손길에 맡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종일 엄마를 그리워하다가 저녁에 이제 엄마를 만나니 얼마나 좋아요? 행복했는데 이튿날 그 시간 되면 또 헤어지는 거예요. 이 헤어짐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분리불안증이라 그래요. 근데 이때 치료를 안 하면 자라면서 정서적인 장애를 유발하게 되고 신체적인 건강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이제 기록에 있더라고요. 엄마에게서 분리되어지고 단절될 때, 그 단절될 때 느끼는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그 분리불안. 그게 무슨 증거일까요? 엄마의 자식이고 엄마의 아들이고 나의 엄마고 그걸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질 때 뭔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뭐 하나님과 아무 교통 없이 뭐 한 달, 1년 내내 기도 몇 번 안 해도 뭐 숨 쉬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마음에 답답함도 없고 그렇다면 이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내가 그분과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뭔가 그분으로부터 단절이 있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뭔가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많이 들은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해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예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 삶이 복되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 삶이 복되다. 나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은혜로 너희가 복되다 그런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까요? 여러분 몇 가지가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게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왜요? 그분과의 교통이 기도기 때문에. 아멘. 내가 기도로 그분과 교통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교통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교통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기록을 안 해줬나 보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 말은 뭐 생명 얻은 거잖아요. 그죠? 생명 얻었으면 됐지. 뭐 더 풍성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가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 풍성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농부가 씨앗을 땅에다 심잖아요. 그죠? 작은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그게 싹이 나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게 풍성하는 거예요. 자라는 것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풍성함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 생명이 우리 삶에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승리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금년에 가뭄이 심했다고 그러죠. 여러분이야 뭐 저나 서울에 살았으니 그렇게 피부에 못 느꼈잖아요. 그런데 농촌에 농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금년처럼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때가 없었다고 그래요. 비는 안 내리고 물은 없고 씨앗은 심었는데 싹들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고 싹이 난 건 물이 없어 다 말라 노랗게 죽어가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가뭄을 타게 되면 자라질 못해요. 살아있는 것도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아주 기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금년에 마늘 농사가 좀 어려웠다고 그러네요. 마늘 팔려오는 거 보니까 알이 다 이렇게 작아요. 되게 다. 왜 그럴까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너무 가물고 기근타게 되니까 알이 굵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알이 굵을 수가 없어가지고
매년 거금도에서 이제 우리 교회로 양파 팔아달라고 보내왔는데 올해 안 보내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물어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대요. 자라질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영적인 가뭄을 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주 안에 거하게 되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니까 잘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풍성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져 버리게 되면 영적인 가뭄을 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노력해도 헛수고 되어지는 일이 많은 거잖아요. 그 영적인 교통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교통이 끊임없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18절에 다시 보여줘요. 18절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강조해놓고 그 마지막 결론이 18절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에 더 실감이 안 나는데 개역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기도로 영적인 무장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교통 속에 영적인 무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누구 섬겨요? 하나님 섬겨요. 여러분 지금 누구 섬겨요? 하나님 섬겨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예배라고 하는 말이 다 동의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뜻이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말에 다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김이 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5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생에서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서.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이다. 그렇죠? 반대로 우상을 섬기면 불행이죠. 우리가 십계명에 보게 되면 우상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에게 자손 3, 4대에 저주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미친 듯이 섬기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잘 되는 길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기도가 하나님 섬기는 거다. 아멘. 기도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헌금 드리셨죠? 그죠? 헌금. 대답이 하나도 없네. 오늘 저녁 오후 예배에는 우리 이제 여름 사역 어린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지원하는 헌금을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헌금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헌금이 뭐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멘. 헌금 내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아멘.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일찍 결혼해서 남편과 잠깐 살다가 과부되어서 85년이 되도록 살았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그랬어요. 기도하며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보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오게 되고 만나는 최초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그죠? 기도하며 섬기더니 복된 주인공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라 그 말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너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은혜가 있는데 너 부르짖으면 줄게 그 말이거든요.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요구할까요? 한 가지,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기도하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눈여겨보신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거든요. 왜?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눈여겨보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 이야기 나오죠. 성이 고시가 아니에요. 높을 고자 고시인 줄 알고 근데 이 고넬료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베드로 데려다 복음 들어라. 복음 듣고 구원 받았으니. 물론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일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사 만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고넬료 이방 사람이거든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예수 믿기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하게.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더니 항상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눈여겨보시고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고 그쳐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기도는 실천이다. 행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거 소중하지요. 그러나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잠깐만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교통을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듣고 지식으로 간직할 뿐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기도를 경험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